지난주에 했던 여호수아가 제가 이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상당히 긍정적인 지도자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나 실패보다는 성공, 승리, 성취 이런 부분이 아주 두드러진 책이라고 했죠. 성취와 승리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책인데 오늘 사사기도 전쟁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느낌에 있어서는 주제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거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와 성취의 책이라면 사사기는 한마디로 실패의 책입니다. 오늘 그 사사기에 대해서 그 사사기 우리가 잘 좀 그래도 익숙한 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얘기는 오늘 거의 안 다룰 거예요. 오늘은 그런 하나하나 이야기를 살펴볼 시간도 없고, 그거보다는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책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사사기에 나올 사사들 얘기는 들어왔고, 성경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사사기 하면 그 사사들 이야기 많이 생각합니다만, 그러다 보면 또 사사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책입니다. 그리고 사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의 모범으로 평가받기에는 상당히 문제들이 있는 사사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사사기를 생각할 때 느낌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했던 수요일 날 했던 사사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다시 한번 그냥 요약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사기가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사사기의 상황을 보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나라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나라의 3요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그대로 가져와서 왕이 있어야 되고요. 이 왕국에는 이 나라가 킹덤이잖아요, 그죠?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되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 왕의 통치가 펼쳐지는 영역 또는 공간, 영역이라고 하죠. 여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주시겠다고 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여호수아 때 성취된, 차지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거치면서 이게 성취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기본적으로 성취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까지 다 오고 나면 이 사사기는 요게 다 이제 갖춰진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 요소가 다 갖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찬란히 비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갖춰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다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지만 전혀 하나님 나라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이게 사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든 게 갖춰졌고 성취됐는데 왜 하나님 나라다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가 뭐죠? 자, 우리 지금 읽은 구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사기가 하는 답변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답기는커녕 이제 조금 이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 방금은 하나님 나라 요소가 다 갖춰져 있다고 했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왕이 없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결국 사사기를 이해하는 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신약과 연결되는 키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왕이 없다는 표현이 첫 번째는 요거랑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의 백성은 왕의 통치를 잘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온 구절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혀 왕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인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왕과 백성 간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요소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래서 범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개입해서 인간이 뭘 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또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지음으로 뭐가 깨져요? 네, 이게 깨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져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서 뭐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상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건 뭐냐면 죄고, 그 죄가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 에덴 낙원에서 내쫓으시죠. 이게 먼저 깨지고 나서 뭐도 상실되는 거예요? 요것도, 그죠? 이게 이제 지금은 가나안 땅이지만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게 먼저 깨지고 나서 여기서 또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신락원이라고 하죠. 그죠? 보통 에덴 동산, 에덴 낙원이라고도 하니까 낙원을 상실했다. 신락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상태예요. 깨진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저건 이제 나중이에요. 저건 나중이고,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요게. 그러려면 이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문제가 회복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백성 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신락원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 왕이 와야 돼. 그 왕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는 왕이시지만 지금 인간의 상태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해결할 왕이 와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이 와야 돼. 지금 그 왕이 없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왕이 와야 돼. 그 왕이 지금 없어요. 사사기에. 요소는 다 갖추어져 있지만 요 문제를 해결할 왕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다음이 드러날 수 없어요. 자, 좀 어렵지만 집중해서 잘 이제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그래서 요 왕이 이제 요걸 회복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이 누구냐?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 정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로 바로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구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뭐로 얘기하죠? 크게 두 가지. 예표와 예언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도 예수님 얘기를 한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표와 예언의 방식으로. 잘 들어? 신학을 할 사람은 이걸 잘 들어야 돼. 예표와 예언으로. 예표는 뭐냐? 모형이라는 쉬운 말로 한번 해볼게요. 모형. 제가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할 때는 설교할 때는 모델하우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고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나라를 가리키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을 가리키는 사람이나 사건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게 다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라면 사람일 수 있고요. 또 구원을 가리키는 예표라면 사건일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우리 할 때 얘기했죠, 그죠?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은
결국 그 출애굽 사건 속에 들어있는 그 유월절 양,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잖아요. 그죠? 이게 다 예표예요. 예표. 예언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사건 의식이 아니라 예언은 그냥 말이잖아요. 말. 선지자가 와서 장차 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기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건 어떤 사람 사건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런 분이 올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구약 성경은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실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건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을 집중해 볼 부분. 자, 여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 저게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해당되는 아주 대표적인 왕이 있단 말이죠. 누구겠어요? 그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냥 다윗이에요. 거의 그냥. 물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누구냐? 그냥 다윗이야. 이 정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사기가 고대하는 왕,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문제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이 없는 게 문제고, 그 왕이 와야 지금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텐데, 그 왕이 누구냐? 자, 우리 다음 시간 할 것까지 조금 연결해서 하면, 사사시대의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 두 권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하는 사사기고요. 두 번째가 다음 주에 할 룻기라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 제기가 뭐예요? 요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이다.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가고 이렇게 암울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무너져 있다. 왕이 와야 된다. 왕의 문제를 제기해. 그리고 룻기는 바로 그 왕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뒷부분에서는 아주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구절이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17장에 한 번 나오고 21장에 한 번 나오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을 오른 대로 왕이 와야 된다. 룻기 맨 끝에 4장 끝부분에 가면 족보가 나와요. 룻과 보아스로부터 시작된 족보예요. 이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너무 빨리 가시지 말고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룻기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물론 다윗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어진 족보죠. 이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는 게 문제다. 왕이 와야 해결된다. 그리고 룻기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뚝 족보를 보여줘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사기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그 왕을 예고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사기와 룻기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이게 신약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자, 다윗까지 했어요. 다윗. 사사기에서 말하는 그 왕이 1차적으로 다윗이구나. 근데 아까 했듯이 그 다윗은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예표적으로는 실현해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구약시대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다움을 어느 정도 외적으로 보여준 예표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건 언제 성취돼요? 자, 다윗이 이제 모든 적들을 다 제압하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기특한 소원을 품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언약을 주시죠.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네 자손,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성전이죠. 교회죠. 그리고 그 다윗의 씨가 누구예요? 네, 씨. 다윗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언약이 내다보는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 때 그 씨가 이스라엘 자손 또는 이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올 어떤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제라인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에게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내 성전을 짓고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도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후손 중에 올 어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구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여러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 즉 사사기에서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저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냐 이걸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예, 여기까지 가야 돼. 자, 장차 오실 진짜 왕, 사사기가 고대하는 진짜 왕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요? 그들의 죄, 곧 우리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보면 전쟁이 많이 나오고 그 전쟁들은 다 하나같이 외적의 침략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들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사사시대 이스라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계속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냈지만 이스라엘은 좀 이따 보겠지만 계속 추락해요. 계속 타락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외적의 침입만 막아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다움을 보여주면서 잘 살 수 있는가? No. 아니에요. 뭐가 해결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가? 아까 처음에 말한 거 이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근본적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저거예요. 그리고 사사기가 고대하는 왕의 궁극적인 왕이 할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어떤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 문제,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왕.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방식으로 하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
자, 여러분 사사기를 일단 한번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와 비슷한 얘기는 제가 구약 개관하면서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 흐름에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사기의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자, 사사기의 구조를 한 3번 정도 제가 지금 약간 다른 초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사기의 구조. 여러분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사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구조가 나오죠. 그죠? 사사기는요, 너무나 명확하게 3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애매하지가 않아요. 아주 명확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서론.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사사들 통한 구원 이야기가 쭉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3등분이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서론을 잘 보면, 서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인이에요. 원인. 즉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실패했고 어두운가에 대해서 원인을 말해주는데, 서론이 2개. 서론이 잘 보면 2개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짝을 이룬 게 뭐냐면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타락한 상태를 보여줘.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걸 아주 그냥 리얼하게 보여줘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도 2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책이에요. 일부러 이걸 맞췄어요. 2개의 서론이 나오고요. 2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2개라는 것만 대칭일 뿐만 아니라 구절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대칭되는 구절이 2개 나와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자, 서론 부분에 나오는 구절과 저기 에피소드 부분에 나오는 구절이 2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사사기 1장 1,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예. 이게 이제 서론 부분에 맨 앞에 시작되면서 나오는 말인데, 자, 20장 가보십시오. 사사기 20장. 지금 읽은 1, 2절과 거의 똑같은 기도와 응답이 나와요. 사사기 20장 18절. 사사기 2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예, 거의 똑같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은 똑같아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죠? 싸움의 대상. 1장에서는 누구랑 싸워? 우리가 올라가서 누구랑 싸우니까?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싸워야 될 족속 맞아요. 그죠? 지금 여호수아 때 제가 이제 여호수아하면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굉장히 승리와 성취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에요. 아직 정복 못한 땅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가서 나머지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20장 18절에 오니까 문장이 똑같은데 누구와 올라가서 싸우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동족끼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전혀 상황이 달라졌음을 보여주죠. 그죠?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고 좋은 거예요. 이것은 뭔가가 지금 깨져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칭 구절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서론 부분이라고 했고, 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어두운가를 보여주는 원인을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 때문에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거랑 대칭되는 구절은 21장 가보십시오. (2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예, 아까 2장 4,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여기도 2절에 큰 소리로 울며 4절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렸다. 예, 우는 장면이네. 사사기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납니다.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사기의 분위기, 특징,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면 한마디로 계속 오늘 말하지만 실패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요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아까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건 맞는 거죠, 그죠? 네, 사사기 뒤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워서는 안 될 대상과 싸우는 뭔가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갈수록
악화되는 방식으로 사사기가 기록해놨어요. 자, 이게 제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가 이렇게 일반적인 구조고요. 3등분으로 분명히 나눕니다. 두 번째가 이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세 번째가 요건데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일단 여기를 생각해볼게요. 여기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또 분량도 많이 사사기의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3장부터 16장은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보통 외적을 보내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럼 그때 보통 평화가 와요. 자, 저게 이제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으로 계속 기록돼요. 근데 잘 보면 이 패턴대로 가는 것 같지만, 즉 저 패턴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돼요. 점점 더 추락해. 사사기는 이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두 가지로 볼게요. 일단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 사사기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사사기 2장 이제 서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원인을 보여주면서 2장 중반에 보면 이 사사기 전체를 개관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즉,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로 쭉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2장 중간에 보면. 그게 이제 2장 11절부터 뒷부분까지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이게 나오죠.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18절, 19절이 말하자면 이 패턴을 이제 말로 설명한 거예요. 그죠? 이 패턴을 말로 설명한 건데, 잘 보면 이 패턴으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타락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것을 요건 다 쓰셨죠? 그것을 한번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사사가 12명 나온다고 하거든요. 사사기에. 그 중에서 6명은 대사사, 나머지 6명은 소사사야. 그러니까 대사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세히 나오고, 소사사는 한두 절을 잠깐 언급되고 나요. 대사사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맨 앞에 누구요? 사사들의 전형, 모범인 온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죠? 드보라인가요? 그 다음에 기드온, 그리고 입다, 마지막에 삼손. 이렇게 이제 6명이에요. 그리고 요 6명에 관련된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패턴으로 진행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 6명의 대사사 이야기가 이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요게 뭘 보여주냐면 요거를 잘 보여줘요. 자, 우선 온니엘은 그야말로 어떤 틀이에요, 틀. 저 6가지 틀을 아주 건조하게 다른 얘기 없이 그냥 딱 저것만 얘기하고 끝나요. 그리고 아무런 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자, 패턴 원형. 자, 그런데 자, 드보라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드보라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드보라보다는 바락의 문제죠.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인데,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 온니엘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에훗 때도 잘 안 드러나. 근데 바락, 드보라가 자, 바락 장군 가서 다볼산으로 가서 자, 시스라와 싸우십시오. 근데 바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만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 드보라 당신이 저랑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요. 드보라가 같이 가면서 오늘 이 전쟁의 영광은 당신이 아니고 어떤 여인이 취하게 될 것이요. 기드온도 굉장히 연약하죠, 그죠?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설마 버티고 사인을 구하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도 뭘 만들죠, 그죠? 오브라에다가. 입다는 엉터리 소원을 하죠. 삼손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저 때부터 뭔가 사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자, 기드온 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추가로 발생해. 기드온, 입다, 삼손 다. 그게 뭐냐면 사사와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내분이죠. 자, 기드온이 열심히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을 성취했는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나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하면서 막 따져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하니까 기드온이, 아이, 당신들이 내가 한 거가 당신들이 한 거에 비교가 되나요? 당신들이 짱!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노여움은 눌렀어요. 조금 있다가 또 쫓아가고 있는데 숫곳과 어떤 두 마을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는 강하니까 꼼짝 못하다가 그 조그만 마을들까지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두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죠, 그죠? 사사와 이스라엘의 분쟁. 입다 때는요, 입다도 전쟁을 딱 치르고 나니까 그 문제의 에브라임 지파, 항상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와가지고 입다한테 난리를 펴요. 그래서 입다는 기드온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지만 입다는 좀 장군 스타일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몰살시켜버려요. 사사와 이스라엘. 삼손 때는요, 삼손은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싸운 적도 없어요, 그죠? 혼자서 뭐 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죠. 자, 기드온 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드보라 때까지는 한 마음으로 싸웠어요. 사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내분이 없었어요. 자, 입다 때부터는 또 한 가지 어떤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요 패턴에서요. 요 패턴에서 요거요. 요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항상
죄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이심에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이게 패턴이었어요. 근데 입다 때부터는 입다와 삼손은 평화라는 말이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 평화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예요. 제가 여호수아 때 그냥 안 하고 넘어갔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던 평화가 임했어요. 자, 다윗의 아들, 아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예표적으로 성취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묘사할 때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름 자체가 샬롬, 이게 평화이잖아요, 그죠? 솔로몬, 평화. 그래서 그동안 평화가 임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났던 건데 입다 때부터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삼손 때 가서는 이것조차 안 나와요. 삼손 때. 요 패턴이 패턴대로 가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요 사사기의 모습을, 구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나선 하강형이라고 해요. 즉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데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추락한다. 사사기의 구조는 나선 하강형 구조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구해줄 왕이 아닌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왕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사사기의 구조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3등분 되고요. 그리고 서론 부분과 에피소드 부분은 대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대칭을 통해서 이 사사기가 울음에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고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중간은 저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추락해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사기는 자기 뜻대로 살던 암울한 시대로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고, 룻기에서는 바로 그 왕의 예표가 다윗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다, 이걸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제 빠르게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큰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서 제가 좀 길게 했고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 요단강이 갈라지던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의 함성, 아이성의 패배에서 얻은 교훈, 수많은 정복전쟁을 치를 때의 흥분과 정복한 땅을 분배받던 때의 설레임은 아침 안개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 무서운 일들이. 자, 이제 순서, 저는 이제 책 순서랑 거꾸로 했어요.
책 순서는 서론, 그 다음에 사사들의 구원 이야기 패턴, 에피소드 2개잖아요. 에피소드 2개 중에서도 두 번째 에피소드, 즉 맨 마지막 얘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사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서. 자, 어떤 레위인은 첩을 두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가버린 첩을 찾아 돌아오던 길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마을, 기브아라는 마을이죠, 그죠? 그 마을에 들렀습니다. 하룻밤 머무는 동안 마을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왔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똑같이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즐기려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을 재워준 그 할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이렇게 내주죠. 그리고 거기에는 레위인도 가세해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줘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은 그들에게 밤새 윤간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죠? 롯을,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롯의 집을 찾아오는데, 그때도 그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들하고 동성애를 즐기고 싶다고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치죠.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해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내 두 딸을 내줄게. 이건 또 뭔지, 그죠? 거기까지는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그 소돔 사건에서는 그 집을 방문한 게 천사들이라 지켜주죠. 롯과 그의 딸들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가져온 거예요. 이 사건을 가져와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서론 부분에 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돼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다음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역사 중에서 가장 죄가 만연한 정말 더럽고 추악한 시대인 소돔 땅의 모습과 소돔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너무나 망가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왜 그런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후편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을 보여준 뒤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비극적인 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도 보통 사람이야.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요. 자기 첩을 내주는가 하면 그렇게 죽은 첩을 보고도 아무런 울고 통곡하는 모습 전혀 없어요. 딱 죽어서 엎드려져. 야, 일어나, 가야지. 죽어서 안 일어나니까 갔다 12토막을. 레위인은 복수하기 위해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격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량배들을 처단하려다가 결국 베냐민 지파와 전면전을 벌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대표들이, 야, 지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지금 몹쓸 짓을 했어. 빨리 그 불량배들 내놔. 우리가 처리하게. 그랬더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잘못을 한, 심각한 범죄를 한 기브아 사람들을 내주든지 아니면 자체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호해요.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 11지파가 지금 우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네 하면서 내전이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게 돼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상황이 돼요. 이런 끔찍한 동족 간의 살육전이 끝난 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런 현실을 보며 울고 맙니다. 아까 우리 울음 장면 했었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요. 이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따라 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19장 2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고요. 지금 우리가 그 교재에서 본 게 19장 21장 맨 마지막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에는 나오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있는데, 잘 보면 이 두 에피소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말하려는 바가 있어요. 자, 두 에피소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두 에피소드의 가장 눈에 잘 띄는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둘 다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누구냐면 레위인이 등장해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도 레위인이 등장해요.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도 아까 제가 사이코패스라고 말한 그 레위인이 등장해요. 자,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사건을 가져오는데 하필 두 사건 다 레위인이 등장하는 거.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십시오. 교재. 제가 그 어떤 레위인 해놓고 가로치고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 성전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 그런데 바로 그 레위인들,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전 봉사에 전념하도록 구별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두 사건에 둘 다 등장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타락. 거기서부터 윤리적인 타락, 총체적인 문제가 옵니다. 즉 영적인 타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진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외적들이 침략해가지고 중간 부분에 보면 계속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외적들의 침략이 문제 같아요. 또 에피소드에 보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막 베냐민 집하고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또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죠. 예, 다 문제 맞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요 문제. 이게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해결도 해야 되고 다 또 각자 원인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항상 어디로 가는 거예요? 먼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다른 것을 잘해도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잘 보면 이 두 사건이 다 시기가 사사시대 초기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3등분돼 있잖아요. 서론, 그 다음에 사사들 동안 구원 이야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이 일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요 에피소드는 요 사건들이 진행되는 부분 어딘가에서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심각한 타락의 문제, 타락상을 가져온 거지, 요 사사들의 구원 이야기 16장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18장. 자, 사사기 17장, 18장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문제의 레위인. 그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 18장 30절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자, 지금 에피소드 첫 번째에 나오는 그 레위인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요나단.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물론 이 손자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자손 손자가 꼭 바로 밑에 아들, 바로 손자가 아닐 수도 있어서 약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가 아직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얘기였기 때문에 초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두 번째 에피소드 자,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자, 이 두 번째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20장 28절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예,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그 사람 누구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예요. 이게 이 둘 다 맞다면 이 손자가 아까 모세 손자가 말 그대로 손자라면 거의 비슷한 시기 같기도 해요. 그죠? 왜냐하면 모세하고 아론이 3살 차이잖아요. 그죠? 아론이 모세 형이고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에요. 근데 아론의 손자.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아들뻘인데 말하자면. 그러면 모세의 손자 아론의 손자면 여호수아의 아들뻘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사사시대 굉장히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짐작이 돼요. 그죠? 좋으면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에피소드의 공통점 뭐냐면 여기에는 이 에피소드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외적의 침입이 없어요. 그죠? 사사기 그 몸통 부분은 다 이제 뭐 외적의 침입을 받아 사사들 압제를 겪다 사사들이 구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저 뒤에 에피소드에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여주려고 외적의 침입은 안 나와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신 뭐가 나오냐면 내부 갈등이 나와요. 이스라엘 내부 갈등. 자, 에피소드 1에서는 미가의 집안과 단지파. 자, 아까 요나단이 원래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됐었어요. 그러다가 저 단지파가 와가지고 미가 집안을 막 협박하면서 그 요나단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해요. 처음에는 이 요나단이 저 단지파가 와가지고 자기가 직장으로 일하고 있던 이 미가 집안에서 막 신상들, 우상들 다 뺏어가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단지파가 뭐라고요? 쉿! 잘 생각해봐. 요 한 집안에서 제사장으로 고용돼서 일하는 게 당신한테 좋겠어?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돼서 일하는 게 좋겠어? 생각해봐. 그때 요나단이 오호 그냥 따라 나서요. 이게 굉장히 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좀 더 규모가 커져서 아까 어떤 싸움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그 나선 하강형이 약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에피소드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보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죄의 정도도 더 심하고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도 한 집안과 한 지파의 갈등에서 한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갈등으로 확장됐어요. 그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조차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주변 민족들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주변 민족들을 통한 압제는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조, 사랑의 매고, 가시고, 징계지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니엘과 에욱, 드보라와 바라, 기브온과 입다, 삼손 등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삶을 짓누르던 고난이 사라지고 나며 어김없이 못된 버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준 것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집집마다 그 우상들을 모시고 받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징계 속에서 고통하고 살려달라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면 잠시 고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죄짓기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져 갔습니다. 나선 하강형. 하나님의 거듭되는 구원의 손길에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는 모습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어둡게만 보이는 시대가 300년 넘게 지속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사의 기간인데요. 제가 지금 300년 넘게 지속된다고 했죠. 저 연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선 사사기의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사기 내부에 연대들이 나와요. 그걸 총합을 하면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몇 년간 압제를 받았더라. 사사를 통해 구원하고 나니까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압제기간, 평화기간, 압제기간, 평화기간 이렇게 쭉 나와요. 다 합치면 제가 더하기를 해봤을 때는 409년이 나와요. 사사기에 나온 압제기간과 평화기간 다 합치면. 근데 이게 사사시대 또 전부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어떤 사사까지만 기록했냐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 분명히 맞을 거예요. 삼손까지만 기록했어요. 사사기. 근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가요? 아니죠.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고요.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즉 왕을 세운 사사가 있죠.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앞에 사사는 또 누구예요? 엘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 합치면 물론 삼손하고 엘리는 겹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하고 안 겹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치면 450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좀 아까
300년 넘게 지속됩니다. 뭐야?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성경 다른 곳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퍼즐처럼 이제 찾아내는 건데, 자, 먼저 열왕기상 6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1절. 여기가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 기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저는 이런 데 나오는 연대를 문자 그대로 받는 입장입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래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출애굽부터 솔로몬 제위 4년까지가 몇 년이요? 480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솔로몬 4년까지가 480년이다. 자, 근데 이제 요 사이에는 사사시대만 껴있는 게 아니고요, 뭐 광야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울 왕 시대, 다윗 시대가 다 껴있어요. 그죠? 그거 다 포괄해서 480년이에요. 그럼 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기간들을 빼자고요. 자, 먼저 사사시대 앞에서 뺄 게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사사시대 시작되기 전에 광야 40년 있죠, 그죠?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아는 기간이죠, 그죠? 광야 40년 빼야 돼. 자, 그 다음에 뺄 것은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바로 사사시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사시대라는 것은 언제부터를 말하냐면 여호수아 사울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가나안 입성부터 여호수아 사망까지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기간 중에서 저게 제일 불확실한 기간인데, 이건 지금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랑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고 우리 추측하냐면, 같은 동료, 그죠? 갈렙과 아마 똑같진 않았어도 비슷한 연배였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 갈렙, 이제 성경 찾지는 않겠습니다. 갈렙이 보면 자기가 정탐을 시작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시작할 때 나이가 40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도 이때 40이라고 치고요. 이때부터 대략적으로 광야 생활 40년이 지속돼요. 그건 이제 뺐고요. 그러면 광야 생활 끝났을 때가 80살, 대략 80살.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나와요, 성경. 110살에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광야 생활 끝나고부터 여호수아가 생존한 기간이 대략,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30살. 이것도 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딱 끝나고 솔로몬 제위하기까지 2명의 왕이 더 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의 제위 기간을 빼야 돼요, 그죠? 사울 왕 몇 년 다스렸죠? 40년, 그죠? 통일왕국 왕들은 다 40년씩 다스렸습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이에요. 사울 왕 40년의 통치 기간을 빼야 돼요. 그 다음 왕 누구예요? 다윗.
다윗왕 40년 제위기간, 통치기간도 빼야 돼. 그 다음에 솔로몬 4년이라고 했으니까 솔로몬 4년도 빼야 돼. 자, 이렇게 하면 사사 시대 기간이 나옵니다. 480 빼기 40, 40, 40, 34. 자, 얼마입니까? 송이? 몇 년? 자, 120 빼고 여기까지 150 빼고 그러다 4년 더 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300 4, 3, 12 150 154년을 빼는 거죠. 326 맞죠? 맞죠? 근데 요게 지금 아까 세모였죠? 정확히 3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300여 년 아니면 30년 그죠?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어둡게만 보이는 시대가 300년 넘게 지속됩니다가 이렇게 계산을 거쳐서 나온 겁니다. 대충 막 쓴 거 아니에요. 저 이과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고 했죠.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 409년 그것도 다 합친 것도 아니고 3월까지 하면 막 450년 가까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 자체의 모순? 거의 모든 신학자들, 주석가들의 해석은 요 사사기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사사들의 이야기 부분이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사가 활동하는 기간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지역에서 사사가 활동하고 평화를 겪는 중에 저쪽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압제가 시작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겹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사사시대를 잘 보면 지파별로 움직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한 사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사사기에 나오는 연대들을 다 합치는 것은 정확한 방식이 아니다. 그거보다는 아까 열왕기상 6장 1절과 나머지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잘 찾아서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자, 여러분 개관 플러스 보십시오. 사사시대 타락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3번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사기 서론 부분에서 불완전한 순종을 이스라엘이 어두운 시대를 겪게 된 주요 원인으로 분명히 제시합니다. 여호수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제단도 남겨두고 하면서 거기에 점점 물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이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그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나서 신앙이 갑자기 그냥 단절된 걸 보게 돼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했던 하나님을 잘 몰라요, 후대들이.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 시대 젊은 시대 청년들이 어느 정도 믿고 있느냐,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영적 상태나 그 비율이 앞으로 수십 년간의 한국교회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죠? 제가 본 통계랑 들은 말들에 의하면 2002년도에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냥 통계적으로만 보면 2002년도 때가 선교단체의 숫자가 굉장히 이렇게 정점에 이른 시기였다고요. 근데 이제 이때 착각하면 안 될 것은 숫자는 이때 이렇게 정점에 이르렀지만 이미 문제는 이때 시작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노를 막 쫓고 가다가 노를 딱 놔도 한동안은 더 가요. 그죠? 물살 이렇게 오고 있어도 그러다가 조금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숫자가 정점에 이르렀지만 이미 어떤 한국교회 문제들 그런 것은 일어나고 있어. 어쨌든 2002년도 때 대략 대학 선교단체에 가입된 숫자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조의선교회 출신이 많아서 조의선교회로만 예를 들면 2002년도에 10,000명 정도 됐대요. 조의선교회가 그렇게 큰 선교단체 아니거든요. 조의선교회가 10,000명. 그리고서 지금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의선교회에서 거의 스텝이신데 2012년 10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10년 사이에 반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조의선교회 통계만 가지고 모든 걸 말할 수 없죠. 근데 조의선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대학생 선교단체나 그쪽 개혁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모든 선교단체가 많이 다 줄었어요. 거의 다. 그런가 하면 제가 몇 년 전부터 듣는 한국 교회, 아니,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 비율이 5%. 청소년. 요즘엔 막 3% 얘기까지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학급 숫자가 이 정도 되죠? 한 학급에. 그러면 이 5%, 3%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 자녀가 중학교 다니고 있다면 그 반에서 우리 애만 믿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은 각자 자기 반에서 자기 혼자만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한 명 더 있든지 정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선교하는 것보다 더 비율이 작네? 이제 한국의 지금 젊은 세대는 선교지 수준이에요. 그럼 요 청년과 청소년들이 10년, 20년 뒤에 이제 한국교회 장년들인데,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만 가도 한국교회 교인 수는 그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영국 교회, 유럽 서구 교회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불과 한 수십 년 사이에 급락해서 아직도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들이 있어요, 영국에. 근데 그 예배당에 가보면 수십 년 전에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를 지금 가보면 노인들 몇 명만 덩그러니 앉아있어요. 그나마 그거는 버티고 있는 교회고요. 못 버틴 교회들은 그 예배당을 술집으로, 모스크로, 여관으로 팔아넘겼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사사기 책을 쓰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1세대가 잘 전달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2세대의 마음이 굳은 것인가? 보통 그 대답은 양쪽 다이다. 한 기독교 세대가 저지른 잘못들이 그 다음에 무늬만 믿는 세대에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앞세대의 헌신이 후대에는 안일함과 타협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묘사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어려워요. 그죠? 일단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의 원인을 거꾸로 해야 돼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걸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서 제가 거듭 얘기한 게 뭐냐면 외적의 침입, 즉 외부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즘 이 세상은 너무 예수님 믿기 힘들어. 요즘에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고요. 그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영향을 미쳐요.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 음란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유혹을 많이 받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 때보다 세상 문화가 더 화려하기도 하고 반기독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 로마 시대 초대 교회는 박해가 엄청났고요. 정말 반기독교적이고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로마 시대도 굉장히 환락 문화였어요. 근데 그때 막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문제만 탓하면은 답이 없어요. 내부를 봐야 돼. 내부. 우리 자신을 봐야 돼.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의 종교 생활만 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기성세대가 어른 세대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녀 세대는 사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사실 개인이 이 시대의 어둠을 이겨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지.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아가는 공동체 회복,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교회를 말씀대로 잘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요? 개인적으로 자기 영역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을 잘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잘 이루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들어보면 교회 숫자는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니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교회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적어오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젊은 세대는 예민하대. 그래서 그 일관성이 없는 모습에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다치고 신앙의 등을 돌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목초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또는 부모님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랑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면, 또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랑 실제서 삶에서 추구하는 게 다르면 이제 애들이 이제 등을 돌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저 서구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인종차별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럼 젊은 세대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서구 교회를 약화시킨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진단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특히 보수적인 교회가 그래요. 성경에 충실하는 보수적인 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노예제도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미국. 그리고 한국 교회는 돈과 성적과 성공 앞에서 작아지는 신앙. 이게 아마 자녀들을 많이 또 힘들게 하고, 그런 교회의 문제가 스캔들로 드러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한동안 방황하게 되죠.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젊은 세대들도 다 30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누구 탓할 때는 지났어요. 이제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믿는 건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주려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전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잘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